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증거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사야 52장 1,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왕이 되기를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부탁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목적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공중의 새, 들의 짐승,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 그것을 목적을 삼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후에 인류 시조의 범죄와 타락으로 실패가 되었지만 실패가 되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목적이 아담이 실패를 했다고 실수를 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나님의 목적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후사가 세워지기로 창세 전부터 정하셨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교훈과 그런 어떤 교육을 위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고 타락하여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담이 영원히 범죄하지 않고 또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범죄하지 않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목적이 원래 그거였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다면 하나님은 계획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범죄 타락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삶까지도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시는 것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누군가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또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이후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예.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다 기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몇 사람을 추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에녹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이전 한 4,000년 전에 살던 사람, 3,000년 전에 살던 사람, 2,000년 전에 살던 사람, 1,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그 뒤에 몇천 년이 지나서 오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구약시대에는 역사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성령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역사를 하셨어요. 왜?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누가 하나님의 목적 대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시온이여라고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온은 다윗성을 나타낸다고 했죠.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신 확실한 언약, 그것이 무엇인가? 왕권에 대한 언약이라. 너와 너희 후손에게, 너를 이어서 날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이 왕위에 앉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시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자들이여 하는 말씀이고 깰지어다 하는 말씀은 잠을 자다가 눈을 떠라, 정신을 차려라, 잠에서 깨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열심을 내어라.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여 열심을 내어라.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여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라.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여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을 강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두 번 거듭 깰지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왕으로 앉히시는데 영광스러운 왕이 될 것인데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십시다.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세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할수록 다스리는 권세가 더 커지는 것이고 게으를수록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게으를수록 다스리는 권세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권세가 모두가 동일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권세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작은 권세를 받습니다. 큰 권세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큰 권세를 받는가?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 부지런은 세상의
일에 육신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믿음을 지키는 것에, 그것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라. 힘을 내는 사람이 되어라. 열심을 품는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 내 힘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 한 분만 내 곁에 계시면 나는 든든하고 안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군대를 이제 안 가신 분들은 이해를 또 못할 말이겠지만, 군대라고 생각을 하면 옆에 사병들이 있는데, 사병들이 있고 제일 높은 대장이 있다고 하면 사병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제일 높은 대장 한 사람만 나를 알아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모든 사병들도 다 받들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괴롭히지만, 야, 저 사람은 우리 부대 최고 대장이 아끼고 좋아하고 위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다. 예, 부대원은 최고의 힘이 부대장이죠. 안 가신 분은 몰라서 대답을 못할 것이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최고의 힘이 누굽니까? 회장, 사장 아닙니까? 제일 높은 사람. 우리의 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신다.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다. 나의 힘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패할 것 같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양보하고 믿음을 양보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한번 체험을 받아보면, 야, 안 될 줄 알았는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되더라. 이것도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는 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납니다. 미친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신이 났어요. 어떤 마음 때문에? 내가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나아가 보니까 분명히 실패하는 길을 선택했고 망하는 길을 선택했고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 비난할 만한, 어리석다고 그렇게 조롱할 만한 그런 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결코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상하게 거기에서 좋은 것을 선택한 것보다도 훨씬 더 성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뜻 순종하면 다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들에게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절대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다. 헌을 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죽이면 나는 죽이지만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실 이시다. 죄로 만들어서 흩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그것을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졌네.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옷을 입는 것은 세 가지를 힘쓰는 것인데, 하나는 입혀주신 대속을 벗지 않는 자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하나님과 화친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대속의 은혜를 현실에서 또 계속 입고 있는 것이다. 벗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아름다운 옷,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습니다. 행실은 마음의 행실도 있고 입술의 행실도 있고 손의 행실도 있고 다양한 행실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올바르다고 참되다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들도 칭송할 만한,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무조건 세상에게 미움받는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처음에는 오해해서 미워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변화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옳다, 바르다, 참되다 이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모함해서 욕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도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옳은 행실. 믿음의 행위도 있지만 믿음의 행위를 제외한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은행심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다. 세 번째 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영적 전투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이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하고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몇 대 얻어맞을 때는 견디지만 자꾸 맞아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불켜오르고 터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군밤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계속 때린데 계속 맞아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군밤에 사람이 죽어. 아니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한 대 얻어맞는 것, 두 번 얻어맞는 것,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한 대도 맞지 않을 수 있도록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소망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2절에서 티끌을 떨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더 성결한 사람이 되기를 힘을 써야 된다. 자, 세상은 높으면 잘못이 덮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존귀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성결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으로 더불어 왕이 될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작은 실수, 작은 허물까지도 그것을 회개하려고 애를 쓰는,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사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실수는 나무라면 안 된다. 그런데 실수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게 실수라는 것을 알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격하지 않게, 잔소리가 되지 않게, 듣기 좋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는 그 언어의 기술,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수하는 것을 보면 그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육신의 혈육의 자녀로 주신 자녀들에 대해서는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만 큰 소리가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덕스럽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이 거의 잔소리입니다. 우리 막내가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이나 됐는데 그 정도면 지하가림치가 충분히 할 그런 나이인데 뭐 뜨거운 걸 들고 가는 그게 그렇게 불안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 들고 가다 쏟을라 조심해라. 조심해. 그 안 해도 될 잔소리를 하거든요. 다니면서 껑충껑충 그렇게 다니지 말고 사뿐사뿐 조심해서 다녀라. 껑충껑충 다니다가 꼭 부딪혀서 탈이 나거든요. 뭐 헛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행동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자잘한 실수들, 자잘한 허물들, 결코 사람들이 저것은 큰 잘못이다, 저것은 죄다 지적하지 않지만 내게 있는 허물들, 실수들, 잘못들, 그 티나 주름 잡힘이나 흠이나 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제거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실력을 가치 있게 준비하는 사람이다.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값지죠. 그런데 똑같이 가공을 했어도요, 모양이 똑같은 모양으로 가공을 했어도 크기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세미한 흠이라든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값어치가 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귀한 보석으로, 더 영롱한 보석으로, 더 가치 있는 보석으로,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지는 이 일을 위해서는 거기에서 흠을 제거하고 잡티를 제거하고 점을 제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그런 보석으로 남았을 때 그 가치가 훨씬 더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서 세워질 때에 우리에게 있는 티끌, 이 점이나 티끌이나 작은 흠이나 뭐 먼지나, 여기에는 티끌은 먼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먼지, 그런 것 하나까지라도 떨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결벽증 환자네. 결벽증 환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서 신부로서 드려지는 그날을 소망한다고 하면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힘도 없이 정결한 처녀로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티끌을 떨어버리라. 다섯 번째는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개역성경은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개역개정은 일어나 앉을지어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개역개정보다는 개역이 번역이 잘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이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 사실은 그냥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냥 보좌에 앉혀줍니까? 아무나 재판석, 재판장의 자리에 앉혀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존귀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은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고시를 치면서 10년, 심지어 20년까지 고시에 낙방을 하면서 고시에 매달리면서 가문을 몰락시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힘을 쓰는데 한 15년, 10년 정도 했는데 안 되면 그만둬야 될 만하다 생각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는. 그 머리가 따라주지를 않고 공부의 방법이 따라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 나름대로는 피말리는 심정을 가지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도 되려고. 왕권의 자리에 앉는 것, 존귀한 자리에 앉는 것,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보통으로 되어지겠습니까? 보통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앉으라는 말씀으로 번역한다고 하면 일어나 앉으라는 말씀보다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번역이 훨씬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하는 이 쿰의 명령어입니다만은 쿰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누워있다가 앉는 일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앉아있다가 일어나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럼 이제 그때 일어나는 거. 그건 누워서 잠 깨어서 일어나라 이것이 아니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나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렇게 일어나라는 의미 외에도 성취하라, 이루라, 선포해라.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판결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 선고하듯이 선포해라 하는 그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앉을지어다에 번역되어 있는 이 쇠미라고 하는 쿰이 쇠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앉는다고 하면 존귀한 자리에 앉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일어나는 성취하라 이런 의미가 있고 이루라 이런 말이 있고 이런 의미가 있고 선포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앉을지어다에 사용된 쇠비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계속하라 중단하지 마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번역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까지 힘을 써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힘을 써서 이루어서 성취해서 보좌에 앉으라 하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힘써라는 말씀을 이미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쿰이쇠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면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성취하기까지 계속해라. 이루기까지 계속해라. 되었다라고 이렇게 완결되었다라고 선포하기까지 계속해라. 그럼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쉽게 말하면 뭐가 됩니까? 인내라. 인내라. 포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해보다가 아이고 요만큼 했는데 안 되더라. 그만 포기하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뭐 하기까지? 이루기까지. 판검사가 되기로 작정했으면 판검사가 되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을 계속 써라. 가만히 있는 것은 인내가 아니죠. 그죠?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뭐 시험 칠 때 대해서 치다 보면 뭐 되겠지 뭐 이것이 아니죠.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 공부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포기하지 않고 잠이 오지만 포기하지 않고 쉬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취하기까지 힘을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더니 왜 안 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더니 왜 안 줘?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까지 계속 인내하고 힘을 써라.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내라. 저는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면들의 힘을 쓰라는 말씀을 이미 앞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하실 수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이게 잘못된 번역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맞습니다. 일어나 앉으라는 번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어나 앉으라는 것은 누워있던 사람이 그냥 앉으라는 말이거든요. 이해를 하시죠? 일어나 앉으라. 단순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앉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쿠미수엠이 일어나 앉으라는 말은 그냥 그렇게 앉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도 일어나서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왕의 자리에 올라가라.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리에 재판장의 자리에 앉기까지 힘을 쓰라. 이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여도 교훈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어의 의미들을 생각할 때 또 다른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이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고 하는 요 말 외에 가지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뜻들을 보면 계속해라, 포기하지 마라 하는 이런 의미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서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쇠비라고 하는 말이 앉으라는 존귀한 자리에 앉으라는 말도 되지만 포기하지 마라, 계속해라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번역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왕의 자리에 앉는 것도 인내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것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왕이 되어 있는데 끌려가면 안 되는데 어디에 질질 끌려갑니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전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